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나스타시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호 아나스타시스 카이헤 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크고 화려한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 했던 고대 이집트의 바로 왕들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아에 예언자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불로장생을 소망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신이 살았을 때 38년 동안 70만 명을 동원해서 사후에 자신이 묻힐 지하 궁정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무려 56제곱킬로미터입니다. 크기가 56제곱킬로미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로가 8km, 세로가 8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입니다. 70만 명을 동원해서 38년 동안이나 그 무덤을 만들었다니 그 크기와 그 화려함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장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다 죽어 그 무덤에 묻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는 무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곳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곳뿐이지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무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많아 늘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휠체어에 실려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 있는 것을 담아 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이들이 가지고 왔던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꽃이나 나뭇잎, 곤충 등 아이들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플라스틱 계란에 담아 왔습니다.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톰의 계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톰의 형편을 안 교사는 부드럽게 준비하지 못해서도 괜찮아, 톰 많이 힘들었지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톰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10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작은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3번에 걸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마지막 기록된 3번째 순환 예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무덤에 묻힌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분명한 확신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사신 것은 그분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활은 먼 장래에,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 세상 생명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그래서 우리 생명 다하여 땅에 묻히든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먼저 닥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죽은 우리의 몸, 죽을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활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몸이 부활하는 일도 있거니와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린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 다시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나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오늘 내 마음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부활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금 체험되고 고백되고 사건화될 때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때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옛날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요, 어린아이들이 성경시험을 치렀습니다. 성경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는 우리가 부활하려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합니다. 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안에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넌센스 같은 답을 써냈지만 여러분,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제수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욕심덩어리인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의 아집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살려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오랜 고난의 여정이 끝나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뼈아픈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하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물에 빠뜨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다시금 살아나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의 의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품고 있는 우리의 자아,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풀고 싶지만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무서운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인간을 늘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할 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새로운 관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 믿음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8년 동안 우간다를 통치했던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잔혹한 독재자였는데 당시 우간다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30만에서 50만 명을 살해한 검은 히틀러,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렸던 독재자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쇠망치로 때려 죽이거나 살해한 시신을 악어 먹이로 주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토막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 심장을 꺼내 먹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 포스터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아민, 그를 악마에 비유한다면 악마도 치를 떨 것이다. 그 이디 아민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는 키파셈 판디였습니다. 키파셈 판디는 목사님도 폭력적인 이디 아민 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때인지라 이 목사님도 살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부활절 아침에 총으로 무장한 암살단이 교회당으로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을 반대한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목사님께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죽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처럼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 암살단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더니 목사님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키파셈 판디 목사님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갖던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목사님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상까지 역임했던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두 믿는다는 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먼 미래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은총 속에 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경험을 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요, 세상에서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능히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큰 환경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몰아친다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부활의 신앙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처럼 살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